혹시나 시작할 때, 예, 리코딩엔 이거 소리 안 들리면 여러분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녹음 안 됐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왜냐 그러면 이거 녹음된 거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이번 강좌 후에 복수비용으로 드릴 거예요. 영상이 안 찍히면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손해거든요. 그 부분만 빠지게 되니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후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옆에 큰 제목 읽어주세요. 여러분, 만남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결혼이죠.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의 최고의 열매는 연애가 아니죠. 연애 이후 어디까지? 결혼이죠. 네, 결혼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약 400년 후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한 400년 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뭐 창세기하고 출애굽 사이가 뭐 그렇게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그 한 사람을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으로 형성되게 하셔서 드디어 이들과 결혼합니다. 출애굽기는요, 그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첫째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에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십니다. 시내산에서 뭐 하셔요? 언약식,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보면요. 첫째, 입 애굽하고 비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죠? 그냥 들어가고 싶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냈죠? 바로, 바로의 허락을 받아내서 어디에 살게 됩니까? 고센에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출애굽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 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요셉.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입애굽했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하게 해줄 요셉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과거나 그 다음이나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어, 요셉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왕조 있지 않습니까? 그 왕조 내에서는 왕조가 존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취급받았을까요? 노예? 아니죠. 공신의 가족 취급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 400년이라는 말은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입니다. 요셉의 왕조 때는 노예 생활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이라기보다는 뭐 한 겁니까? 바로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 됐습니다. 고센에서 그 왕실의 뭐죠? 목축 같은 일을 관리하는 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이었죠. 하지만 왕조가 바뀌니까 일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로 바뀝니까? 건설로에, 건설로에로 바뀌게 되는, 진짜 노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예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워낙 많이 늘었나 봐요. 많이 늘다 보니까 이 가문이 또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글도 알아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출애굽할 때 36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정도에 글을 알고 글자를 쓸 줄 안다는 건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글자를 가장 많이 알았을 것 같은 지파. 레이지파. 어디서 짐작하죠? 레이지파. 전 레이지파라고 짐작을 해요. 왜 레이지파예요? 뭐 제사장이면 글자 다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글을 맡기십니다. 왜 맡겨요? 읽을 수 있으니까 맡기죠. 참, 어떤 사람한테 책을 줘봐요. 그럼 책이 뭐예요? 까만 건 그리고 흑한 건 종이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 손에 영어책 줘봐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거 뭔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어책이. 그러잖아요. 응? 제가 이번에 뭐 크로아티아 갔다 왔는데요. 크로아티아 그 책, 그쪽 글자 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쓸데기 없다, 이거. 아, 저한테 필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근데 레이지파에게 율법을 주고 읽어주게 했잖아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숫자는 가장 적지만 다른 실력 있는 한 지파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문제인 거예요. 다 무지렁이면요, 부려먹기 좋아요. 근데 그 중에 글자를 알고 리드할 수 있는 지파가 있으면요, 단체로 뭉치면 힘이 엄청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새 왕조에게 뭐가 될까요? 위협이 되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될까요? 숫자를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들의 숫자가 그 당시 옛날 과거에는 뭐가 가장 큰 힘이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노동력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힘입니다. 그것도 노예면요, 어떤 노동력일까요? 아, 무슨 건설 노예긴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국가에서 지출 안 해요. 노동력만 쓸 수 있는 무한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늘리지 않고 건설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인구 조절 정책을 쓰는 겁니다. 맨 처음엔 누구를 가지고? 산파. 근데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타겟이 아닌 것처럼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가요. 모든 사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장자를 낳으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럽니다. 근데 그 법이 어느 민족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법이 적용될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근데 그 법이 언제까지 적용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까지. 그때 모세가 몇 살이죠? 80세. 그럼 적어도 몇 년 동안? 그 앞서 잠깐 80년 플러스 알파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첫째 아이 말고, 첫째 아이 말고 둘째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법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게 있어요. 1세대 있죠. 출애굽한 1세대 수가 60만 3,550명이죠. 40년 후에 2세대를 세잖아요. 아들 세대. 셌더니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란 말이에요. 혹시 뭐 안 보이세요? 1세대의 아버지 숫자와 아들대 숫자가 비슷해요. 왜요? 아들은 장자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출애굽할 때까지 겪고 나온 거죠. 적어도 저는 100년 겪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그리고 강제 노동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가 어디에 들렸더라? 그 시간들 그렇게 당할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끄집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십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요셉.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려 드디어 누구까지 온 거예요? 모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고집스러우신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해버리세요. 천지창조 누가 하셔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다 하셔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어떤 천사 동원하셔 끝내버려요. 그냥 천사 동원해가지고. 근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사람이 있어야 기회 일을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고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일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요. 아이 낳는 일 누가 하죠? 누가 아이 낳는다고 허락해야?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는 걸 여인들이 허락해야 하나님 그 다음 일 진행된 게 보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죠? 마리아. 그잖아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공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따라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성경을 따라서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양육받는 건 사람답게 크도록 부모의 돌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부모가 돌보는 겁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양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은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면 부모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 해주신다? 안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처음 들어요. 나는 열심히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내가 하나님 일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사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뭐 책임져 주신다? 내 일이 뭐예요? 내 남편, 내 자식 누가 책임져 주신다? 뭐 들으셨구만. 꼭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뻘쭘했잖아요. 다 들어보셨구만. 저는 그 말 크게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자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를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고요.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과장한테요. 회사 업무 중에 한 가지를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너 이 일 해내. 했어요. 근데 그 과장이요. 사장님,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딴 일 할 테니까 사장님이 제 일 대신해 주세요 하면은 사장님은 과장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엉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라고요. 근데 왜 자식을 또 하나님께 또 맡겨요, 또. 과장님처럼, 이상한 과장님처럼. 이거 안 되죠. 그죠? 자녀 양육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도리어 수없이 상처를 줬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 누구 책임 아니라고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온전히 맡기셨다고요? 부모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저 이분 진짜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정혜선 장로님 전 너무 존경합니다. 정 장로님은 늘 자기가 뭐 재산적인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늘 아쉬워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딴 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 하고 서실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 잘한 거죠. 자녀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접 교육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 사람들 모아놓고, 자, 잘 봐라. 잉? 하늘의 별들한테 글자를 써라. 잉? 하고 읽혀주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글을 쓰셨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글은요, 절대 사람이 못 알아먹는 글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먹게 글 써주신 겁니다. 사람이 뭐 하라고요? 그 글을 제대로 읽고 교육하라고요. 알아먹게 그들의 말로 써주신 겁니다.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교육해야 될 책임을 가진 목회자가 성경을 교육하지 못한다면 목회 그만두셔야 되겠다,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노 목사님의 일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적어도 동의합니다. 가르쳐야 할 자가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임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그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일입니다. 요셉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일을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당할 뻔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럼 이때를 위함이니까 너는 이런 일들을 해내라. 만약에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하야되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 경우가 여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모세가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스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부탁하실 일이 있으시다. 다른 사람에겐 다른 일을 맡기실 거고요. 나에게는 나의 일을 맡겨주셨을 거예요.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모세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 애굽 사람에게도 특히 바로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이 있죠. 홍해 도하가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1차 출애굽은 고센 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출애굽은요. 홍해를 건너서야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뭘 부릅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찬송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2차 출애굽까지 경험한 사람들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려드리는 찬양을요, 그냥 오늘도 이 노래 하네. 목사님이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으로 우리의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때 웃는 분들 과거가 좀 있는 겁니다. 방금 했던 그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에 요즘 그 한참 뜨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산토리니 이야기입니다. 산토리니 그러면 떠오르는 혹시 그 없습니까? 포카리 스웨트라고 혹시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아,
혹시 이 지붕 모르세요? 파란색 지붕. 하얀 건물의 파란색 지붕. 여기에 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그 아가씨가 치마 들쳐 입고 물 찰랑찰랑 하면서 손예진이 포카리스트 들고 선전했던 그 장면 안 떠오르세요? 하여튼 이곳이 유명한 그 산토리니인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앞에 있던 이겁니다. 산토리니는 옛날에 큰 섬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섬이었는데 이 가운데가 지금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왜 뻥 뚫렸을까요? 화산이 터진 거예요. 원래 화산이 터지면 가운데가 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엄청 가운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없어진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 올라갔거나 바다에 묻혔거나 그랬겠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뭐가 됐을까요? 엄청난 화산재 구름이 됐겠죠. 그 구름이, 그 구름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가만히 그냥 내려앉았을까요? 바람 따라 흘러갔을까요? 바람 따라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한 100km 넘게 200km 사이에 바로 이집트예요. 얼마 안 멀어요. 거기서 피어난 구름들이 그 화산재가 어디로?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흑암. 혹시 10가지 재앙 중에 화산재가 떨어질 때 그 화산재 속에 엄청난 불덩어리 같은 것들, 식지 않은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겠죠. 우박, 불이 섞인 혹시 내용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출애굽기 잘 안 읽구나. 그 재밌는 내용을. 예? 불이 섞인 우박 떨어지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예, 그게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나일강에 떨어지면요. 나일강이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생명체가요. 죽겠죠. 또 들판에 있는 생명체도 죽겠죠. 온갖 동물도 죽으면 뭐가 들끓을까요? 첫째는 이, 두 번째는 파리. 그리고 물속에 살았던 이 생명체 물속에 살지 못하고 육지로 기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뭐? 개구리. 생명체는 다 죽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어디로? 이집트로 보낸 사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산토리니에 이쪽을 살펴보니까 이쪽에 지금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여기가 이하 마을입니다. 실력이 포카리 스위트 좀 떠오르시라고. 멋있다는데 마을 자체도 여기가 이 가운데 있는 바다가 예전에는 육지였을 거예요. 근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총 가운데가 그냥 잠시만요. 없어져 버린 거죠. 간 데마다 이렇게 예배당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해질링 쪽인데 예, 예, 파란색 지붕 그러면 떠오르시죠 이제. 이거 보고도 포카리 스위트가 안 떠오르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예. 어, 이 가운데 이 선 저는 이제 뭐 가가지고 이것만 봤습니다만은 가운데가 완전히 화산 지형이었다는 게 주변 섬들 같은 걸 보면 보여요. 보입니다. 이게 실제 터진 거죠. 터져서 유적이 있어요. 그 산토리노에 아크로틸이라는 곳이 발견됐거든요. 이곳에 발견됐는데 유적의 연대를 살펴봤더니 3,500년, 3,600년 전인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 출애굽 때. 출애굽 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하고 그 사건하고 출애굽 10가지 재앙하고 산토리니 이 화산 폭발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그곳에 가면 레드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왜 여기 모래알이 빨갈까요? 레드비치란 말 떠오르시잖아요. 빨간 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빨개요? 화산재라. 화산재 지형이라 빨간 거예요. 레드비치, 산토리니 레드비치.
빨간 건 안 보이고 파란 것만 보이죠? 물론 파랗게 이제 파랗더라고요. 이게 진짜 파란 거구나. 저도 빨간 건 안 찍고 파란 것만 잔뜩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파란 거에 매료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 레디비치 바로 옆에가 아크로티리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 잘 안 가는 거죠. 하지만 기독인들은 꼭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하고 어디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 땅에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일 수 있다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넙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가 아카바만 있는 홍해고요. 홍해고 옆에 여기가 어디라 제가 찍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홍해물은 이쪽 가쪽에 빨간색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실제 바다는 파랗다고 합니다. 잠깐 홍해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잠깐만. 손바닥으로는 호흡기 부분이 벗겨지지 않도록 누르고 계시면 돼요. 에메랄드 빛을 띠는 홍해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홍해의 바닷속은 위치에 따라 갖가지 색이 교차한다. 형형색색의 산호가 다이버들을 맞이한다. 여기 어떻게 다이버 가셔서 돈 좀 내고 좀 바닷속 가보시겠습니까? 이 정도 해야 관광 좀 했다 말을 좀 듣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런 돈 못 쓸 거면요 그냥 성지순례나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면서 산토리니 그런 데 가니까 여기 돈 쓰는 데입니다. 돈 쓰는 하필 또 제가 갔을 때가 그 산토리니에 그 유럽인들이 가득할 때입니다. 가득할 때 산토리니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순 외지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다 뭐하고 가겠습니까? 돈 쓰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때 물가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돈 쓰려면 관광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요즘 류모세 목사님이 그 관광 뭐 성지순례를 하되 뭐하고 있냐 크루즈선 타는 거로 연결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더구나 가족이 가자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당 비용이 얼마 들까요? 3명 간다 그러면 크루즈선 타면 한 사람당 뭐 제법 좀 나갈 겁니다. 제가 액수는 말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크루즈선 이야기 있다 보니 그 가이드를 통해서 크루즈선 이야기 일부 좀 들어봤거든요. 얼마 들어요? 했더니 각각에 따라 달라요. 그러신데 가장 낮은 것도 차마 가격을 말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 바닷속을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 거는 기억하시죠? 이건 봐야죠. 이런 명작은 정말 명작답게 감상하시는 겁니다.
볼만하시죠? 계속 볼까요? 아니면 그냥 끊을까요? 그냥 끊어요. 제가 이거 중간에 끊은 이유는 예,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잠깐 한번 끊은 겁니다. 끝까지 봐야죠. 네, 이건 좀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80 먹으신 어르신이라니.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아니, 괜찮지? 널 위해서 마련한 거야. 어? 도 80이 넘으신 분인데. 네, 그 다음 보실 분은 구입하셔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입니다.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하죠. 네, 여긴 해발 3,000m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면 낮아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산지인 거죠. 네, 여기 시내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요즘은 다른 장소 거기를 또 말하기도 하죠. 특히 뭐 떨기나무인가요? 그 책에서는 다른 데 이야기하기도 하죠.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일리 있어 보이는데 저는 성경 내용이 가장 우리의 위치 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장인집에서 시내산을 갈 때 어느 쪽으로 갔다고 돼 있나요? 성경 그만 되면 하여튼 그냥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인가요? 4장인가요? 3장 맞나요? 네. 어느 쪽으로 갔다고 돼 있나요? 3장 1절 읽어주세요. 광야 어느 쪽으로? 미디안에서 어느 쪽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요, 요즘 떨기나무 김승학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주장한 대로 가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북쪽으로 가야 돼요. 요즘 저 주장 한참 주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미디안 광야 북쪽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 서쪽은 어딜까요? 지금 현재 있는 시나이 반도를 말해요. 지금 현재 있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저는 어디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번 20장 가볼까요?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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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장 33절 이하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바벨론 땅으로 데려온 걸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거기 35절 보면 보이죠? 근데 비교되는 단어가 있어요. 36절만 읽어 주실까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애굽 땅 광야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냐 그러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 당하잖아요. 거기를 어디라고 표현했어요? 애굽 땅 광야라고 표현했죠. 미디안 위쪽. 요즘 말 김성학 장로님 주장하는데 거기 위쪽은요. 애굽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는요. 그 당시 애굽 땅이 맞아요. 거기에 광산도 있었고요. 실제 애굽 땅에 기지가 있었던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국경 영역으로 모든 나라도 인정했던 곳이에요. 제국의 영역으로 인정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광야 있잖아요. 거기가 성경 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출애굽기라든지 그쪽에 보면 그쪽이 더 가까워요. 저는 성경 내용이 훨씬 우리에게 먼저 1차적인 근거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믿으세요. 신의 산이 어디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저쪽 위쪽 있거나 저 아래쪽 있거나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신의 산 하나님과 있으면 이제 만나면 되는 거지. 그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건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돌아가서 근거를 가장 먼저 살펴보자는 이야기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프로포즈라고 해놨네요. 푸러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단어가 프로라 그러면 안 되고요. 푸러라고 맞더라고요. 프로포즈. 정식 이게 용어더라고요. 자, 밑에 한번 읽으실까요? 세 개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내 말을 듣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뭐 해달라? 지켜달라.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말은요,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로 지금 그렇게 발음되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보배요, 보배. 내 보배. 내 것 중에 최고. 뭐, 요즘 뭐 그런 게 있나요? 내 1호? 내 1호 보물은 뭐라고 해요? 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보고 한 가지를 딱 뽑아서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쓰는 말이 있던데? 네, 저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군요. 참, 노땅들만 오시면 또 그러시구나. 네, 이게 내 소유란 말이요. 원래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네 거 하고 인정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건 네 거. 그게 뭘까요? 네, 아담과 하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사모님 내 거가 뭐예요? 하셔야죠. 말을 안 하고 하면 뭐예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신윤섭이 하셔야죠. 그죠? 내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내 거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성돼요. 원래 이게 내 소유란 말이 내 거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이 내 거? 이스라엘 민족 너만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수많은 남자 중에 누구만이 내 눈에 보이셨나요? 수많은 여인 중에 누구만이 눈에 보이셨나요?
지금은 후회하신 듯한 표정 들으신 거. 좀 후회가 되시나요? 이것 말고 딴 거 택할 걸? 하여튼 내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과 만나면 남편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남편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씹으시나요?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여자들만 이야기했나요? 그러면 뭐 남편분들께 여쭤볼게요. 밖에 나가셔서 아내를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나요? 어느 쪽으로 하세요? 네, 그렇죠. 저런 분이 이 세상 나라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험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랑해야죠.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벗는 것은 부끄러움이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 사이에 벗는 겁니다. 부끄러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거룩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 사이니까 그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다른 분과 다르게 자꾸 일행 중에 이탈한 분이 있었습니다. 21명 정도가 함께 갔는데 꼭 이 부분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 분이 못 걸어요.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내를 기어이 데리고 성지순례 데려와가지고 이미 그 교수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셨어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많이 걸을 때는 딴 데 있다가 합류할 때 합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썼을까요? 적게 썼을까요? 그분은. 거기 카페 같은 데 가서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돈을 우리는 걷는데 썼는데 그분은 돈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 구별된 거죠? 일행에게 구별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형편에 맞춰 구별을 했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분이 저를 이번 그 성지순례 때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한 사람당 550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한테도 그 550을 후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저분이 저한테 해준 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하게 봤어요. 아내한테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모습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야.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뵈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저분 보니까 뭔가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다. 한다면 우리가 구별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 해달라고 내가 너희 이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달랍니다. 모세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누구 보고 들어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신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림이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가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세상의 중앙에 있어 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가운데 중을 씁니다. 자기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중앙이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앙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중앙을, 여러분, 인체의 중앙이 어디예요? 배꼽입니다. 배꼽을 그쪽 그리스 말로 하면요. 이게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옴파로스입니다. 흠뻑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옴파로스예요. 거기 어디냐? 델포이예요. 델포이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중앙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가 중앙이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이 세상에 중앙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세상에 중앙에 두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들 그건 못 깨달아. 그건 못 깨달지만 자기들 세상 중앙에 두셨다 하는 것은 이해를 했죠. 중앙에 두신 이유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의 중앙은 어딜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중앙은 좀 자신 있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 말이 좀 사이비 같더라도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세상의 중앙은 나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중심을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움파로스가 되시고요. 중국이 되시고 세상의 중앙의 나라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 한 거죠. 그 프로포즈에 응답을 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나님과 드디어 만난 장소, 결혼식 장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할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여러분 시내산 광경이 어떤 광경인가요? 불이 붙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침침한 흑암 그리고 또 뭐가요? 폭풍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말소리. 그 말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하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십계명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때. 근데 십계명을 또 누가 모세의 손에 들린 비석에다가 써서 나눠 주셨죠. 자, 이 광경이 하나님과 만남의 광경이에요. 이 광경을 잘 보면요. 어디하고 비슷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비교해 볼 만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뭐가 보였다고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죠. 그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죠. 잘 보시면 시내산 광경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은근히 닮아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광경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셔요? 첫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임하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광경이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3번 다 유사해요. 첫 출발이 여기 시내산 광경인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과 가까이 하지 못했죠.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라고요? 말하는 소리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십계명. 자, 1번 읽어주세요. 예. 역대하서 6장 11절 말씀을 꼭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역대하 6장 11절 보시면 지성소 안에 뭘 넣었다고요? 법궤가 있대요. 법궤 안에 뭐가 담겼대요? 십계명이나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뭔가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언약의 요약인 거예요. 10가지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세요. 자세한 기록이 레이기예요. 레이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레이기가 27장까지 있지만 전체 내용을 딱 2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뭐라고요? 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줄이면 뭐라고요?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가요? 폐지되는가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함부로 폐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 중에 폐지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사랑의 방법, 제사가 폐지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는 폐지되지 않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도 폐지되지 않았죠. 이 부분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읽어주세요. 이게 독특한 히브리어인데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근데 원래 말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은 명령인데 뭐가 담겨 있는? 부탁이 담겨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길 기대하신 거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옳아 해가지고 자원해서 해달라는 거죠. 그게 여기 십계명서에 담긴 거예요. 계명은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 그러면 좋은 일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도 뭐 해야 돼? 이게 옳아. 공감이 돼야 돼. 이게 정말 옳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스스로 자원함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걸까지 된 걸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된 걸.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지금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좀 유효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고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 언약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레위기에서 살필 겁니다만 그때 뭘 마련합니까? 결혼했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신방에 들어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신방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어.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날 여수에서 첫날을 보냈어요. 오동도 앞에서. 그쪽으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 근처에 있던 모텔에 들어가서 지냈던 거 기억나요. 몇 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건 기억 안 나지만 그 근처 뭐 오동도 바로 옆이었던 건 기억해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 보낸 걸 가리켜서 신방이라 그러잖아요. 거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사람들이 직국계실이 뭐 하죠? 밖에서 너 본다잉? 구멍? 옛날에 뻥뻥 뚫었잖아요. 요즘은 뻥뻥 뚫을 수 없죠. 둘이만 은밀하게 만나는 방 있잖아요. 신방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멍을 뚫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죠? 그 방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그래서요, 성막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막은 이방인 절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만.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만났던 장소가 성막이에요. 나중에 성전은 더 확장되어져요. 성전에는 이방인도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오직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네. 1대1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띠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뭐 뒤에 이게 천 막힌 게 있죠? 방금 성막을 그 영어로 써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태브나클. 그쵸, 안 보셨죠? 아, 대부분 안 보시고 그냥 지나시네요. 장면만 보시냐고. 네. 성막은 예, 태브나클이라고 하고요. 이게 태브나클 콰이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태브나클 콰이어 그러면 뭘까요? 대통령 취임식 때 몰몬교 성가대가 거기 서가지고 취임식을 축하해줘요. 그들을 그래 태브나클 콰이어라고 합니다. 예, 그 장소가 있는데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봐봐요. 연속극만 열심히 보셨지. 예? 그래도 이거 볼만하잖아요. CBS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것도 잘 안 보시면 안 돼요. 저 설교는 안 들으시더라도. 제가 설교는 추천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도 많이 하거든요. 골라서 보실 수 있으셔야죠. 그렇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두 줄로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예,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네. 7가지 가지. 네. 7가지 가지가 네.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아몬드 나무.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아몬드? 네. 이거 등잔대가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7개.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네. 혹시나 성전 뿔을 붙잡는다 뭐 이런 표현 기억나신 적 있으세요? 성경 참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시나 봐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그리고 여기 제사장 옷차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네,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예. 저기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예.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머리 관에 쓰여진 글자 혹시 기억나실까요? 레이기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서 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이제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그 가운데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는 여기 앉아. 방금 여기 말한 이원희 목사님 말한 이 내용이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래서 꼼꼼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라.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네. 지성소로 네. 커튼을 열고 이야. 저게 법궤예요. 오. 처음 보셨죠? 네네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법계에 보면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뚜껑이 있어요. 밑에 이제 쉽게 말하면 괴짝이에요, 괴짝. 나무 상자 이게 있는데 이 뚜껑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어디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면 누구한테 쓴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지성소 여기 법궤 뚜껑 여기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근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할 수 있다? 나간다. 담대히 나가자 우리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아시고 신약성경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예수님 힘이 우리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이 정도 보시고 쉬죠. 우리가요 신방까지 봤으니까 신랑 신부 좀 밤 보내도록 쉬게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딱 3시 10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1시간 하셨거든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강좌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